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나도 귀한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사 시대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훗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과 배경이 어떻게 되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사사 온니엘을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땅에 몇 년간 평온하게 하십니까? 네, 40년간 평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화롭고 또한 편안할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고 또 무엇을 짓죠? 죄를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이러한 세상에서 그 백성들이 죄를 짓자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한 인생의 문제가 반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온한 시간을 보내면서 또 다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사기에서 이 에훗의 시대에만 사용하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위협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죠. 성도 여러분,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 있었던 나라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던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죄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어떤 대상이 갑자기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면서 그 우리의 삶에 대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대적이 되면서 우리를 어렵게 할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대적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으킨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나라가 어떤 나라이죠? 여러분,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척 나라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압 땅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기에도 모압은 그리 주목할 만한 그러한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성도 여러분,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정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는 표현은 그냥 쉽게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성읍이 어떤 성입니까? 네, 가나안 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점령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정말 믿음으로 이 점령한 정말 이 여리고 성,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길이 남고 그들이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념하며 감사했던 그러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인데, 지금 그 성을 어떻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점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18년 동안 이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지만 죄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형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견디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아픔과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이라는 긴 시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다 깨닫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한계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생인 이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는 마음에 다짐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어떠한 결단을 하고 다짐을 쏟아내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쏟아낸 고백처럼 다짐처럼 삶을 살아낼 능력과 힘이 부족한 그러한 존재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인생이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다치고 상하고 깨어져서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균형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그런 마음 아픈 일들과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와 그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문제와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이 비록 자신의 문제와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찾아온 결과라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픈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우신 구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을 보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왼손잡이 에훗 할 때 여러분 왼손잡이 이 단어의 의미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한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에훗은 원래 용맹스러운 군인이고 굉장히 탁월한 용맹 장수인데 훈련을 통해서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아주 굉장히 탁월한 군인이다. 그래서 양손잡이이지만 잘 훈련해서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쓰는 그런 왼손잡이로 해석하려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여러분 이 문맥상 이 흐름들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왼손잡이는 오른손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오른손을 잘 쓸 수 없었던 사람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그것이 적절한 이 본문의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 오른손을 잘 쓸 수 없고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왼손으로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그를 어떻게 소개하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 오른손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훗은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에훗이 바로 오늘 성경이 에훗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본문들의 말씀에서 이 에훗을 소개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굉장히 출중하고 여러 가지로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이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할 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역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어떠한 사람을 들어 쓰고 있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봐도 결점이 뚜렷하고 한계와 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있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까지도 쓰고 싶지 않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시거나 차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존귀하게 되고 그를 존귀케 여기시며 그를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전지전능하시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애국과 같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잘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왼손잡이 애국과 같이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귀하게 은혜의 귀한 도구로 쓰는 그러한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선과 관점과 눈이 달라지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사람들을 바르게 보며 그들을 바르게 섬기고 정말 그들을 품어내고 그때부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평가합니까? 학벌이나 외모나 집안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놓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차별하지만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라고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러한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있는 모습으로 외모로 평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대하는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람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웃은 누가 봐도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세우시자 그 장애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러분, 에웃의 장애가 오히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에 오히려 장점으로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독대해서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혹시 대통령을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 분이 계십니까? 참 주변에 이 대통령을 1대1로 만나서 독대하며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 시대와 같은 때에 당시 한 나라의 왕과 이 1대1로 만나서 독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그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에웃이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밀한 일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글론 왕이나 주변의 신하들이 봐도 이 에웃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하죠? 신하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글론 왕도 에웃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글론 왕은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이 17절에 보면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글로 번역된 우리나라 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비둔한 자였더라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이 에글론 왕이 굉장히 살이 많이 찌고 비만으로 인해서 자기 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면 여러분 조금 이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잘 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비둔한 자라고 할 때 이 비둔하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여러분 이 지방과 이 기름을 뜻하며 이 비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비만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살이 있어서 이 건강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이 단어를 보면 쓰인 이 용례를 살펴보면 살이 적당하게 있어서 건강하게 보이는 상태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비둔한 자 이 단어를 이 에글론 왕을 뚱뚱해서 미련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이 적당하게 붙어 있어서 건강한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라는 표현은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씨름 선수들을 생각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씨름 선수들이 살이 있고 여러분 그 살이 붙어 있지만 얼마나 힘이 세고 그죠? 장사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에글론이 이 몸집이 크고 좋아서 힘도 상당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글론이 이 몸도 좋고 여러분 이 몸집도 커서 힘도 굉장히 셌던 왕이었으니까 지금 왜 에웃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웃이 자신에게 어떤 위협을 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신하들을 다 물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 에웃이 어떻게 하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여러분, 이 에웃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에글론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이 에글론 왕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에글론을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이 에웃이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에웃이 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몇 년간 평안한 그러한 시대가 펼쳐집니까? 네, 80년이라는 긴 시간 평온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장애가 있어서 누구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에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세우셔서 여러분, 그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이 에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우리가 여러분 행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에웃처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이야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서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장점뿐만 아니라 심지어 단점까지도 약한 것, 연약한 것,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그러한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이든지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연약하고 한계와 약함이 가득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며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서울 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